영국의 조지 왕인 형인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급하게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라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긴장과 불안 가운데 항상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소도시에서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도자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지 왕은 마음 편하게 도자기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는데 전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관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도자기들이 매우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관에 꽃병 2개가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데 이 조지 왕이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은 같은 재료, 같은 스타일, 같은 무늬로 만들어진 꽃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어서 예술품으로 너무나 딱 맞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는 싸구려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왕이 공장장에게 묻습니다. 2개의 꽃병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느낌이 다른데 그리고 완성도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전시관에 다른 2 종류가 이렇게 전시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훌륭한 작품은 당연히 이곳에 전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쪽 작품은 이것은 그냥 싸구려 시장에나 있을 법한 그런 꽃병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공장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나게 하고 생동감 넘치게 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그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 2 꽃병은 나란히 전시해 놓은 것은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시련 가운데에 꼽혀지는 인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란히 전시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시련, 우리는 필요 없다, 힘들다 여기면서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그 인생의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시련이 때로는 우리를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시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흙탕길을 내가 걸을 터니 너는 꽃길만 걸어라 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흙탕 없는 꽃길이 진짜 삶의 윤택을 가져올까요? 행복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흙탕 길 뒤에 진짜 꽃길이 열립니다. 진흙탕 길을 지나면 꽃길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흙탕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 꽃길만 걷고 싶어한 것이 우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좋은 것을 택하여 얻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얻는 것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진흙탕길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꽃길인 줄 알고 잡았다가 썩은 동아줄이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느 줄을 잡고 있습니까? 사람의 줄 잡지 말고 하나님 줄 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무리들,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이 말라 손을 쓰지 못하는 병자였습니다.
어쩜 이 오른손 마른 병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파놓은 함정일지 몰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엿보니.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병자를 회당 가운데에 데려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가재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을 빌미로 그 손 마른 자를 그곳에 데려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마 이해되지 않아요. 주일날 병 고쳐 주는 것,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주일날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겨요. 일부 예배를, 큰 교회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의 생업들을 합니다. 가게 문을 열어요. 식당 문을 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외출하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은 다시금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하루,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좀 심한 말로 유대인들은 리모컨을 누르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율법에 젖어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줍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어요. 고침받았어요. 이 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앉아 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이 손 마른 병자가 그 회당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깊이 있게 한번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에 오시어서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 오른손 마른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회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육적인 회복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함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의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그가 그리하매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손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오른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된 시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잘 들어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많이 듣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회복하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을 내밀라라고 했는데 그래 내밀어야지. 누가 내밀어야지? 너가 내밀어야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회복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밀어야 될까요? 내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밀 때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 마른 자가 손 내밀라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에 오시어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나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고쳐주겠다, 능력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할까요? 어떤 손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기도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야 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참 눈부신 성장을 거두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성장이 멈췄어요. 멈춘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때예요. 왜 마이너스 성장을 할까요?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일까요? 70년대, 80년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간절함의 차이도 있고요, 열정의 차이도 있고 헌신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기도의 두 손의 차이예요. 그때는 산기도 한다고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몇 그루 뽑았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저는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소나무 뿌리 뽑았다는 사람을 아무도 못 만나요. 매일 밤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철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명씩은 꼭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기도의 두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 승리할 때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려 있었을 때예요. 들려 있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왔더니 그 전쟁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패배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내밀어야 하는 손은 다른 손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의 손을 회복시켜줘요.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줘요.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해줘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우리 안에는 다시금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라 하는 손은 섬김의 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등만 기억해줘요. 2등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기억해 주는데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금세 잊혀져 가는 것이 우리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사람들은 1등을 하려고 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아요. 자신의 신앙을 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목표했던 1등에 올라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등에 올라서는 사람이 얼마나 버틸까요? 세계적으로 나폴레옹, 징기스칸, 어떻게 보면 진시 황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1등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 1등을 유지하였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말고 우리나라에서 1등하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1등하면 대통령을 우리는 꽂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 5년의 시간을 1등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1등으로 보내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1등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들이 그 1등의 자리에서 내려와서는 많은 부분들이 추락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섬김의 1등을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땅 가운데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섬김의 자리에 섰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2000년 전에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1등이 되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1등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마 그 1등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섬김의 손을 지금 내밀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만 있다 보니 분란이 생겨요. 나눠져요. 쪼개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을 지금 내밀어야 합니다. 사브락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를 섬기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3년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일어났는데 3년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3년의 그 가뭄을 버텨 살아남는 은혜가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서 섬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이 수넴 여인의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까? 수넴 여인은 다 가졌어요. 다 평안했어요. 딱 하나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자녀였어요.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섬김의 손을 내밀었더니 그 딱 하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섬김의 손은 처음에는 수고스럽게 여겨져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섬김의 손은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서 그 끝을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섬김의 손을 지금 우리가 내밀어야 될 때예요. 교회가 섬김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성도가 섬김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럴 때에 교회가 다시 영광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김을 받기만을 원한다 그러면 절대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오를 수 없습니다. 잠깐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설 수 있겠죠. 그러나 금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손은 다른 손이 아니라 섬김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기도의 손을 다시 한번 내밀어 버리라, 내가 다시 한번 작정하여 버리라 결단하십시오. 내가 내밀면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줘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또한 내가 섬김의 손을 내밀어 버리라. 그래서 한번 내가 섬겨 버리라. 그러면 내가 섬김의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나에게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필요의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운데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아세요. 내가 포기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수넴 여인은 포기했어요. 근데 섬김의 손을 내밀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더 얹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을 내밀면 회복됩니다. 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어디에서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아무 데나 가서 손을 내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고쳐주심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 은혜 받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에 섬김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포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